예, 오늘 성가대 연신 예배 오후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오늘 오전 예배 찬양도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늘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함께 우리 성가대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옆에 분한테 무조건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왜냐면 이제 감사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요즘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기도, 그리고 성김, 사랑으로 해피데이 112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 말 그대로 주저앉은 우리 영혼들을 일일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가고 접촉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은 더욱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한 번 더 권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날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을 맞이하게 되지요.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처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감사합시다. 오늘 이게 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와 같은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를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감사를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죠. 가인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아벨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잘 준비된 감사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이와 같이 감사합시다. 해피데이가 됩시다. 예, 이와 같이 감사하면서 해피데이, 행복한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유명한 우리 인물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궁궐로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 오늘 크게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궁으로 모셔오는 데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법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웃사라는 인물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옮기는 1차 과정은 실패합니다. 수레로 옮기는 1차 법궤, 흔들거리는 돌멩이에 흔들거리자 법궤가 쏟아지려고 하자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쓰러지지 않고 수레에서 쏟아지지 않도록 딱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웃사를 즉사시켜 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법궤가 손상되지 않도록 잡았는데 웃사라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사람도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어가는데 그 당시 환경적인 그런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두려웠죠. 야, 웃사라는 사람 몇십 년 동안 법궤를 모셨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법궤가 손상되고자 하는 것을 막았던 그를 죽음으로 맞이하게 했을까? 그 분위기적으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궤를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3개월 동안 법궤를 임시적으로 보관했던 집입니다. 그런데요, 오벳 에돔은 그 법궤 3개월을 보관한 그 공로로 그 가정은 엄청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게 되죠. 두려웠던 다윗도 역시 법궤를 이렇게 모시고 올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3개월간 모셨는데 큰 축복을 받았던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그래, 법궤를 그러면 궁으로 옮겨오자라는 용기가 생겨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첫 번째 실패는 왜 실패했을까? 다윗은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깨닫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법궤는 사람이 어깨에 메고 사람으로 인해서 옮겨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옮김은 수레라는 곳에 옮기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흘러내리는 손상을 막았던 우사 역시도 그 잘못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본보기로서 그를 죽음을 맞이하게 한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옮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옮기는 과정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당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방향에서 어긋날 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건 된다라고 호언장담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바퀴를 옮길 때 다윗은 말씀대로 옮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바퀴를 가까이 두고자 힘썼던 것은 축복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본문 말씀에도 있죠.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해피데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불행한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풍성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막혀서 못 듣는 겁니다. 얼마나 요즘 말씀이 풍성합니까? 여러분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도 말씀이 있죠. 방송에도 말씀이 들려오죠. 이것저것에서 말씀이 넘쳐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데 그 말씀대로 세움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복을 선사한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선물 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찬양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에 무조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강단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다고 여러분이 감사하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모르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인격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억지로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못해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뭘까요?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곱씹어 보면서 11월 13일 오늘까지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면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받은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 감사가 진실한 감사고 그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이와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의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오늘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역대상 16장 10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기도하는 성도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의 생활을 못하는 성도들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멈춘 상태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요, 감사의 샘이 터집니다.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바뀌어서 감사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많아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즐거움이 없고 이어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바울과 신라도, 다니엘도, 또한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도, 요셉도, 히스기야도, 한나도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할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감사합니까?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생활하려면 무릎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 때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교만을 자꾸 넣어갑니다. 하나님 아니고도 잘 살게도 합니다.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도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듭니다. 선악과와 같이 그와 같은 유혹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늘 붙어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받는 축복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외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이 세상의 원리는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지만 하나님은 실패해도 괜찮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드림 찬양단이 오늘 고백했던 내용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치합시다. 무릎으로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이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흔히 말합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미움은 기억하고 사랑은 잃어버립니다. 자기한테 저주했던 것은 기억하고 칭찬은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미움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랑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은 전부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온갖 어려움과 함정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유래 잘 알죠. 두 척의 배가 유럽에서 출발합니다. 한 척은 북아메리카로 가고 한 척은 남아메리카로 갑니다. 북아메리카로 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퓨리탄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은 인디언들에게 옥수 씨앗을 얻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님께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들은 온갖 모진 풍파 가운데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남아메리카로 간 사람들은 왜 갔어요? 금덩어리 때문에 갑니다. 목적이 완전히 틀리죠. 금덩어리를 캐러 갔던 사람들은 탐욕의 눈이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았기 때문에 점점 더 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남아메리카는 지금 현재도 북아메리카만큼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아침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받은 복을 세어보고 기억할 때 감사와 함께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콕 지명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되짚고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옥포영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하면 감사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가까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죠. 그럴 때 말씀을 가까이 두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곁에 둔 오벳에돔은 3개월 만에 그 소유와 그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갈망했던 것은 말씀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곁에 모시게 되자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성도님들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좋은 성경책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갖고만 있지 말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쓰십시오. 때로는 머리가 굳어서 잘 외워지지 않을지라도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래서 차곡차곡 내 심령에 말씀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강조하는 것들이 있죠. 그가 하는 모든 일, 일부의 일이 아닙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역대상 16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벳에돔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점점점 흥하였던 그 축복이 우리의 가문도 역사하는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감사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노래하며 감사하셔야 됩니다. 찬양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다윗은요, 아삽의 성가대원들을 통해 하나님의 법궤를 곁에 두게 되었고 그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 오후에 드리잖아요. 이처럼 법궤를 모셨을 때 다윗도 아삽을 통해서 성가대원들을 통해서 구성하게 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찬양이 뒤따라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것은 그 성호를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그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에게는 늘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체험한 성도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찬양은 감사의 촉진제가 됩니다. 축복의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찬양의 현장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현장이 되면 우리는 압니다.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의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메었던 것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핍박의 현장이 복음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찬양의 향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전쟁을 했는데 이방 나라가 세계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했을 때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받게 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은 자신들의 군대의 갑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창과 칼도 내려놓으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맨 앞에 세워서 찬양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세 개의 나라의 연합군에 들어가서 자중질환을 만들어서 서로가 죽이게 만들어서 승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면 악한 세력이 맥을 못 춥니다. 열심히 감사하며 찬양하면 악한 마귀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할 때 힘차게 해야 되고, 간절할 땐 간절하게 하셔야 되고, 입만 벌린다고 찬양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 호흡을 다해서 찬양한다면 그 찬양은 힘 있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음표에 맞춰서 부르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고 영적으로 내 기쁨을 들여서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좀 못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마음을 담는다면 그 찬양은 힘이 있는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모니대회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날 해마다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함께 내 소리가 아니라 남의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마음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올 때 하모니가 되는 겁니다. 내 고집,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살았던 우리 인생을 내려놓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가는 것이 하모니입니다. 그게 큰 의미에 있는 거죠. 우리 보영강교회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기간이 잘 준비되어서 다음 주일 오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숨 안 쉬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숨을 안 쉬고 삽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셔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셔요. 그 입술로 하나님께만 기도하셔요. 사랑하셔요. 용서하셔요. 이해하셔요. 이 좋은 감정을 표현하기도 바쁜데 입술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정죄, 저주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입술로 너무 하는 것도 많은데 바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거룩한 입술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거짓은 물러가고, 미움을 물러가고, 저주는 물러가고, 편견은 물러가고, 험담은 물러가고,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간용과 하나님을 높여드린 찬양이 울려 퍼진다면 우리 인생은 복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할렐루야. 어려워의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자는 거거든요. 기쁘고 자신이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면은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한 통 내겠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 감사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분명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면 악한 사람에게는 못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가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고 일어서는 것, 아침과 저녁을 맞이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 되은 것,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내가 우포영광교회 성도인 것, 이런 당연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범사의 감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물을 가지고 가서 감사합시다. 시편 96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을 드리면 곧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가 없는 물질의 드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루하루라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의 드림의 손길을 통해서 채움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계산기 꺼내놓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하여 드리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갑의 두렙돈을 큰 헌금이라고 했고 바리새인의 철렁철렁거리는 그 예물은 거짓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드림의 신앙이 있을 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정성을 다해 풍성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의 반열에 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미 행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슬프게 살지 마십시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준비합시다. 찬양으로 기쁘게 감사합시다. 범사의 성숙함으로 감사합시다. 인색한 마음이 없이 마음에 정한 대로 풍성함으로 드림의 기쁨을 누립시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성도들 되어서 축복이 시작되는, 풍성한 축복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잘 새기고 한 주간 기도하고 잘 준비하여서 11월 20일 해피데이가 되도록 우리 온 성도가 같이 준비함으로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잘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로서 축복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11월 20일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정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나갑니다. 한 주간도 기도하고 잘 준비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는 힘있는 능력의 성도들로 온전히 세움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